할렐루야. 예, 오늘 5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이 깨어라라는 주제입니다. 자, 한번 우리 이때까지 왔던 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보여주시죠. 예, 보여주세요. 예,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가 지난주에 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막 정말 온갖 고생을 하다가 잠시 기쁨도 있었으나 이 절망의 성에 갇혀서 거인한테 정말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크리스찬의 가장 밑바닥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크리스찬은 약속이라는 자기 안에 있는 그 열쇠를 발견하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곳을 탈출하게 되지요. 그렇게 탈출한 크리스찬과 소망 일행은 그 후에 잠시 마음을 쉬고 마음을 머물 수 있는 한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곳은 바로 다음 보시다시피 기쁨 산맥이라는 곳입니다. 예, 이곳은 이 목자들이 관리하고 있었었는데요. 이 지식, 경계, 경험, 성실이라는 네 목자였습니다. 근데 이 목자가는 한마디로 청직이고 이 산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 산을 하나님께서 이 순례길에 만든 이유는 순례자들이 잠시 쉬어가서 다시 걸을 수 있는 힘을 얻도록 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그들은 잠시 쉬면서 앞으로 가야 될 길과 그리고 그들이 걸어왔던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 네 목자는 이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좀 구경을 시켜줘요. 이 세 군데를 데리고 가고 또 한 군데를 데리고 가는데 세 군데는 부정적인 것, 한 군데는 긍정적인 곳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이제 가파른 오류라는 곳이고 이것은 이단에 빠져서 예수 믿다가 이단에 빠져서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들의 모습, 어떻게 넘어지고 망가지는지를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심이라는 이 길을 걷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곳은 이전에 크리스찬이 잠시 갔었던 그 절망의 성, 이 거인이 있는 의심의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좀 끔찍한 것을 보는데 옆길로 하나 보이길래 그곳에 문이 있는 것을 보고 그 밑에 보니까 바로 활활 타오르는 이 불이 타올랐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이 있고요. 그 비명은 바로 지옥에서 울리는 소리였죠. 그것을 보고 아주 끔찍한 마음으로 있었는데 그래도 끝은 소망으로 끝내기에 이 두 순례자를 데리고 저희 꼭대기에 있는 저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곳이 이제 청명이라는 산 정상이었는데요. 저 산 뒤에 보면은 여러분 뭐 흰색의 어떤 건물들이 보이시죠? 멀리서 이제 볼 수 있는 천성, 천국의 이제 모습을 보게 되면서 아 우리가 저곳까지 가야 되겠까 하는 좀 이렇게 마음에 이 소망을 얻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목자들은 이들을 배웅하면서 미리 경고를 해줍니다. 앞으로 갈 일, 바로 닥칠 이 신앙의 위험, 이 천성길의 위험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요. 이것을 좀 읽어보면 좀 우리에게 밝혀주는 좀 동기들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두 사람이 떠나려고 하자 네 목자 가운데 첫 번째 목자가 지도 한 장을 건넸다. 두 번째 목자는 아첨꾼을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세 번째 목자는 마법의 땅에서 잠들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목자는 두 사람을 축복해 주었다. 여기서 좀 봅시다. 이게 뭐 지금 많이 걸어온 사람들이거든요. 신앙의 길을 많이 걷어온 사람들. 그런데 앞으로 닥쳐질 위험을 특히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지도. 이 지도를 준 게 뭡니까? 신앙을 우리가 가져가고 또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에는 내 맘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이 있어요. 말씀의 길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뜻의 길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도 한 장을 주고는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이 지도를 잘 보고 가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첨꾼들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아첨꾼 뭡니까? 칭찬인 듯 하나 그 말을 통해서 우리를 홀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주위에 아무런 이유 없는데 나한테 굉장히 칭찬하고 굉장히 나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제가 미국 갔었을 때 경험한 바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공항에 나오는 사람을 조심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공항에 나오면 친절을 베풀어주고 심지어 밥도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거기서 기억으로는 무슨 그 회전 초밥을 먹었나 뭐 그런 것 같은데 미국에서 굉장히 비싼 건데 그냥 공짜가 없어요. 나중에 그분한테 정말 눈물을 짜내도록 고생을 당했습니다. 예, 이렇게 이유 없는 호의는 없군요, 세상 가운데. 그리고 이유 없는 칭찬은 없는데 나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 말은 솔직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잘못된 길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는 길에 마법의 땅이 있는데 거기서 졸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마법의 땅 하면 여러분 무슨 매직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요. 이 영어를 보면은 이게 뭐냐면 미혹의 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아첨꾼처럼 실제적으로 그 땅을 걸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꼬여서 그 땅에 주저앉게 만들고 더 이상 가지 못하게 하는 그 미혹에 맞서라. 졸면 안 된다. 깨어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는 길이 앞으로도 쉽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축복을 하면서 그들을 보내줍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예수 믿는 지금 우리 특별히 말세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 중에서도 예수님을 다시 기다리는 이때를 말세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세에 어떠한 신앙의 태도가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34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조심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방탕함과 술취함과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둔해져서 볼 것 못 보고 들을 것 못 보고서 나중에 마지막에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좀 눈여겨볼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둔하여진다는 단어예요.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왜 우리를 둔하게 할까? 이 둔한다는 이 헬라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눌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내 삶의 쾌락을 쫓다가 또 내 삶 속에 내 맘대로 하는 것을 쫓다가 그리고 내 마음 속에 내 맘대로 안 되면 괴로워하는 것을 쫓다가 마음이 완전히 눌려버리게 됩니다. 머리가 짓눌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못 들어요. 고개를 못 들면 어떻게 됩니까? 앞을 못 봐요. 그냥 내 앞에 있는 것만 보고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죠. 그래서 깨어있는다 그리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눌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자유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얘기를 했었을 때 나중에 보게 됐지만 우리가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님께서 이야기하게 되죠. 실제로 이러한 주님의 음성과 같은 이 목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크리스찬과 이 소망은 길을 떠나게 되고요. 서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조심하자, 자지 말자, 깨어있자 막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크리스찬이 굉장히 자기의 마음들을 깨우고 소망에게 굉장히 도전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나 던집니다. 바로 이 사람들 얘기인데요. 강도 만난 믿음이라는 사람에 대해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무슨 믿음이요?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기 누워있는 사람이 작은 믿음이고요. 저기 지금 강도들이 소심, 불신, 죄책감이라는 세 명의 강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이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뺏어갔어요. 완전히 거덜이 나버리고 이 순례길을 그 이후에 이 작은 믿음이 걸어가는 동안 거지처럼 살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살고 힘들게 살았어요. 그렇다면 이 작은 믿음이 왜 이런 시험을 당하고 강도를 만나게 되었을까?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아시죠? 왜 그랬어요? 자빠져 잤기 때문이에요. 자빠자니까 그 상황을 잠시 틈타서 저 소심과 불신과 죄책감, 우리의 마음을 자꾸 약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 속에 자꾸 하나님 못 믿게 만들고 또 우리 마음 속에 우리가 자꾸 부족한 것을 드러내서 죄책감을 갖게 만드는 그것이 자꾸 하나님이 주신 보물들을 다 뺏어가는 겁니다. 물론 이 작은 믿음은 나중에 천성길을 다시 갈 수 있게 돼요. 은혜로 가지만 이미 많이 뺏겨버린 그 상태에서 박탈감을 가지고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이 크리스천이 뭐냐면 우리 작은 믿음을 생각합시다.
그럼 절대로 졸지 맙시다. 깨어 있읍시다. 이 길을 잘 걸어갑시다. 이러면서 이 소망한테 굉장히 도전을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던 이 두 사람이 바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시다시피 그물에 걸리고 올무에 걸려갖고 완전히 꼼짝 못하게 돼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저기 보이는 저기 달아나는 한 사람 누굽니까? 아첨쟁이라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을 꿰은 거예요. 두 길이 보이는데 두 길 중에 어느 길이 맞는지 분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봤을 땐 분간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목자한테 뭘 받았어요? 분명히 뭐 지도를 받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아첨꾼이라는 사람이 와갖고 내가 가봤는데 이 길이 맞아요 이런 겁니다. 의심도 안 하고 맞는 것 같으니까 이게 더 맞으니까 간 거예요. 가다가 봤더니 그 길이 올무에 걸리게 하는 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이들을 구해주고요. 자, 지금 천사 손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채찍이 있어요. 채찍. 제가 이거 읽다가 웃기는 처음인데 풀려난 다음에 채찍이 얻어맞아요. 얻어 터져요. 근데 얻어 터지면서 울면서 감사하는 우리를 이렇게 그래도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경계하시고 다시 깨어나게 하셔서 고맙다. 뭐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8장과 9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는 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가다가도 심지어는 알면서도 넘어지고 자빠진단 말이죠. 알면서도 쓰러지고 잠들게 되고 어떻게 이런 신앙의 실족함이 나타나게 되는가. 이거는 많이 배우고 많이 못 배우고 성경을 많이 읽고 못 읽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이 철로역정 8, 9장에 나타난 이 말씀 속에서 철로역정의 이 저자인 존 버년이 얘기하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신앙의 길에서 우리를 넘어뜨린 것, 특별히 신앙을 길을 많이 걸어오셨던 분들 3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만하면 넘어진다. 저 그림 좀 뒤에 잘렸는데 개가 이렇게 자빠지는 그림이에요. 자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만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신앙이라는 것은 누가 평가해야 됩니까? 내가 합니까? 내가 나를 평가하면 그거는 자만이 됩니다. 남이 나를 평가하게 해주면 그건 뭡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의지가 돼버려요. 그죠? 그런데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평가해 주신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되고 주님의 음성이 나를 향해서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가 매일매일 묻고 깨달아야 그래서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데요. 이 자만이라는 것은 뭐냐? 스스로가 스스로를 평가하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 올무에 걸린 이유가 뭐냐면 지도가 있는데 그거 안 봐요. 자기들의 판단과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 이때까지 많이 걸어왔잖아요. 이미 많은 시간을 이 할애를 해서 천성길을 갔으니까 그 경험이 어느 정도 쌓여서 앞으로도 더 자원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익숙함과 능숙함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만이 되고 그 자만을 통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그 잘못된 길 속에서 결국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죠. 이게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완전한 잠에 빠지게 되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하정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래 믿었다고 답을 아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순례가 끝나는 순간까지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여전히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절대로 우리 자신의 판단을 믿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오래 믿었기에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자기 합리화와 편의주의적 해석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중에 제일 으뜸이고 제일 제자 중에 많은 경험을 했고 제자들 중에 가장 예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완전히 나중에 자기 밑바닥을 다 보입니다. 어린아이, 어린 여자아이의 말에 완전히 무너져서 예수님을 3번이나 완전히 부인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이 사람이 부족하고 두렵고 모자란 사람이긴 했지만 다른 제자들 똑같았어요. 다른 것가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요.
이 사람은 자만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얘기했습니다. 주님, 어디 가십니까? 네가 못 따라오는 거야. 무슨 소리예요? 저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자만한 소리,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평가하는 그 소리를 한 그날 닭이 3번 울기 전에 완전히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게 되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제일 문제가 뭐냐면 스스로를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낮게가 아니라 낮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비교하면서 낮게 여기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정말 기억하는 분이 하나 있는데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없어요. 우리 교회 분이 아니시고요. 근데 그분이 막 이 신앙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몇 개를 개척을 하고, 그리고 목사님, 저는 이때까지 어떻게 헌신을 했고 막 이런 얘기하고, 저는 누구와 같지 않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대단하시네요. 대단한 믿음이시네요. 결국 지금 교회도 안 다니세요. 뭘 뜻하겠어요? 여러분, 자기를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결국 나중에 베드로가 다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로 다시 세워주신다는 것을 그가 절감했기 때문이에요. 신앙이라는 그것은 그런 것입니다. 완벽한 자는 절대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도 절대로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의 얘기를 아시죠? 부자 청년 예수님 못 따르고 결론적으로 고민하고 돌아간 게 뭡니까? 예수님, 저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안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모든 걸 알고. 그런데 그 중요한 건 뭐예요? 자만 속에 빠져 있는 자기 기만이 있었죠. 그걸 못 보니까 예수님, 그러면 네가 있는 거 더 놓고 나 따라. 못 따라옵니다. 그게 자만은 신앙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넘어지는 이 모습, 크리스찬조차도 자만해서 넘어질 수 있다.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넘어진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하면 넘어진다. 자기 자신을 높게 여기면 넘어질 뿐만 아니라 평안하면 넘어져요. 목사님, 그럼 맨날 우리는 평안한 게 아니라 불안해야 됩니까? 그런 소리가 아닌데요. 우리 함께 5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 그 평안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내가 모든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들이 맞아질 때 그걸 우린 평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세상의 기준이죠. 자, 그러면은 좀 있으면 우리가 6.25 전쟁의 기념날이 옵니다. 한국전쟁. 자,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6월 25일 날 새벽에 북한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북한은 계속 우리가 북침을 했다고 그러는데 남침한 게 맞죠. 그 남침하는 6월 25일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예? 일요일이었죠? 우리로 따지면 주일이에요. 그날 그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러면 그때 군인들 다 어디가 있었습니까? 다 외박 나가고 휴가 나가 있었어요. 전쟁이 날 거란 건 상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미 북한은 전쟁 준비를 다 끝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모자란지를 볼 수 있는 가장 큰 대목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예요. 이거 해결되면 내가 좀 편안해지고 요거 해결되면 저거 해결되면 그거 해결된다고 편안해지는 건 아니에요. 내 생각일 뿐이죠.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그게 평안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다 뭐예요? 자꾸 환경, 조건 이런 데 빠져서 거기에서 평안을 찾는데 그러한 평안에 빠지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게 채워지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동원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동안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들도 갑자기 어느 날 영적인 잠을 자고 싶은 미혹을 느낀다. 적어도 외적으로는 아주 평온이 깃든 환경을 맞이하지만 신앙적으로는 기도도 안 되고 말씀에 대한 의욕도 없어지고
찬송의 기쁨도 메말라 버리는 기간을 지게 된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시기를 영적인 메마름의 계절이라고 불렀다. 여러분, 평안은 어떤 시기가 평안이냐면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게 평안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엉망진창이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그건 평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족하는 은혜를 배웠다고 얘기하죠. 그 자족하는 은혜가 환경이 편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반대로 모든 상황이 다 편안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편안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은혜가 없고 내 마음에 사모함이 없으면 그건 평안입니까? 아닙니까? 평안이 아니에요. 영적인 위기일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 아시죠? 다윗이 영적으로 제일 평안했을 때가 언제 같아요? 자,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1번 사울한테 쫓길 때, 2번 왕이 돼갖고 누릴 거 다 누릴 때, 언제가 가장 다윗에게 평안했을 때일까요? 예? 1번이다. 자, 손 들어보세요. 1번이다. 2번. 뭐예요? 오히려 모든 것이 안전해 보이고 모든 것이 평안했을 땐 다윗의 가장 큰 영적 위기였습니다. 그때 뭐 했습니까? 여자 갖다가 범하고 사람 죽이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의 기준의 덫이에요. 지금 이 크리스찬과 소망도 마찬가지인데요. 자꾸 자만을 넘어서서 이 마법의 성을 지날 때 별일 없거든요. 거기에 마음을 자꾸 내려놓고 졸리고 자빠지고 그러면서 완전히 신앙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이런 얘기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은혜로 강구하며 사는 것이 환경을 붙잡고 사는 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 것은 은혜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희 장인어른 집이 좀 이렇게 일반 주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무가 이렇게 심겨져 있어요. 근데 나무가 있고 지하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땅이 실제적으로 얼마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장인어른이 얘기를 하시는데 자꾸 하수구에 물이 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수구가 자꾸 이렇게 물이 새고 이유를 몰라서 그 이유를 찾다가 무슨 탐지기 아시죠? 그걸 넣어갖고 이게 내시경으로 이렇게 찾았는데 한 곳에서 그걸 찾았는데 뭔가가 있더래요. 그래서 거기다 땅을 파보니까 뭐가 나왔느냐? 한 그루 심어놓은 그 나무가 물을 찾으려고 물냄새를 찾아서 뿌리를 내리다가 거기까지 간 건데 그 거리가 엄청나요. 근데 거기서 물 찾아 먹으려고 그 뿌리를 사방팔방으로 다 뻗은 거예요. 엄청난 생명력이죠. 그래서 그 하수구를 이제 막고 이제 해결을 하셨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장인어른이 이 식물도 이 생명을 구하는 이게 이렇게 대단한데, 그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은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마음이 과연 식물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크리스찬을 넘어뜨리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혼자 되면 넘어진다. 자만하면 넘어지고요. 스스로 평안하다 생각하면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지라도 때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있는데 왜 자꾸 자만해지느냐? 왜 자꾸 평안하다고 생각하느냐? 신앙생활을 혼자 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전도서 4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크리스찬이 그 길을 혼자 걸었다면 끝까지 걸었을 수 있었겠어요? 거기에는 같이 가는 신실 씨가 있었고요. 그리고 신실 씨가 순교하고 나서 누가 따라다닙니까? 소망이라는 분이 함께 따라다녀서 그 길을 서로 돕고 서로 세우면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떨 때는 신실 씨와 소망이 믿음이 부족하면 크리스찬이 돕고, 크리스찬이 실수하면 옆에서 소망이 그를 돕는 이 상호 보완이 되는 게 이 천성의 길이었는데요.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을까?
왜 공동체를 두셨을까?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이에요. 혼자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데요. 이 가는 길에 무지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무신론자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무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한마디로 좀 지금으로 따면 인본주의자에 가까워요. 근데 이 사람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알게 된 것이,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어떤 사람이었느냐, 좁은 문으로 올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편한 길로 여기까지 이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너 그렇게 가도 나중에 천국 못 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좁은 문으로 가야,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그 티켓을 받아야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무지가 승질을 내면서 왜 나를 무시하냐고, 나는 내 방식대로 믿는다고, 내 믿음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두 사람을 떠나게 됩니다. 혼자 생각으로 혼자 믿고 사는 거예요. 반면에 이 가는 길에 또 무신론자가 이 크리스찬 일행을 이렇게 다가옵니다. 역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왜 가던 길을 거꾸로 돌아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내가 20년 동안 내가 천성 가는 길을 헤맸는데 저기 앞에 큰 물이 있어서 도저히 못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무지와 무신론자의 공통점이 뭐냐?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어차피 신앙은 1대1의 신앙 아닙니까? 맞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냐가 중요한 거지요. 하지만 그렇게 내가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게 그게 공동체이거든요. 공동체 중에 왜 여러분께서 저를 세우고 저를 풀타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줍니까? 말씀을 잘 전하고 여러분이 잘 신앙생활하도록 제가 옆에서 돕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라고 일종의 조력자로 여러분이 저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옆 형제 자매들 왜 우리가 모여서 작은 교회도 하고 뭐 서로 모여서 전도야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거기서 싸울 수도 있어요. 속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돌아보고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함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항상 우리가 받는 유혹은 뭐냐면 이게 부딪히는 게 싫으니까, 싫은 소리를 듣는 게 싫으니까 신앙생활 혼자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이렇게 교회 나오라고 했더니 교회를 못 나오는 이유를 쫙 얘기하는데, 혼자 있으면서 신앙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고 혼자 있으면서 내 자신을 다시 객관적으로 보고,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교회에 안 나가고 다른 데를 알아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왜 안타까웠을까? 혼자 있는데 객관적이 됩니까? 예? 혼자 있는데 자기 신앙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결국 사람은요,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 소리를 해석을 쫙 해보면 나는 내 맘대로 믿을 테니 나를 건들지 마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요, 결국 자기 위주의 자기 합리적인 자기 합리주의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잠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러한 자만과 이러한 이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혼자 되는 이 신앙, 이거는 결국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는데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경계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너는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너희는이에요. 너희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서로가 서로를 함께,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깨어있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깨어있는 것은 인자 앞에 서는 것이다.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다. 매일매일. 깨어있는 것은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번에 안 들어줬으니까 이번에 2배로, 이러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해서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제가 지금 뭐 차가 너무 고장이 많아갖고요. 이게 저 수리비가 감당이 안 돼서 이제 곧 팔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싼 게 좀 구해보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이게
너무 오래된 연식이고 이게 뭐 16만을 넘쳐 타니까 이게 과연 팔릴까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팔리게 해주세요. 팔리게 해주시면 제가 참 고마울 것 같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어제 팔았어요. 그래서 내일 사간대. 여러분 그러면 기도가 응답 받은 겁니까? 응답 받은 거지요. 그러면 저는 이제 기도 앞으로 안 해도 되나요? 아니면 또 다른 걸 구할까요? 그거는 그냥 아주 부스러기에 불과해요. 진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 앞에 서 있고 깨어있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여러분 눌려보셨어요? 둔하여진다는 건 눌려본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중국에 처음 갔었을 때 엄청나게 영적으로 눌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양의 비행기를 타고 가서 심양에서 단도인가 거쳐갖고 이제 연기로 들어갔어요. 근데 가는 길에 무슨 사방팔방에 막 이상한 냄새가 막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막 철도를 탔는데 제 침대에 누웠더니 막 온몸이 가렵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때만 해도, 요즘에도 샤워를 하루에 2-3번씩 할 때가 많은데 못 씻으면 못 자요. 그러면서 막 가렵죠. 빈대 있는 것 같죠. 그리고 막 이상한 냄새 나죠.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밥을 한 끼도 못 먹었어요. 거의 10며칠을 밥을 한 끼도 못 먹고 음료수만 먹었고요. 그리고 그 후로 숨도 못 쉴 만큼 도대체 이게 영혼이 쪼여오는 느낌이 오는데 이게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선교여행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몸무게를 재봤더니 7kg가 빠져 있더라고요. 7kg가. 굉장한 다이어트죠? 원하시면 해보세요. 눌리면 돼요. 눌리면 7kg가 빠져요. 근데 나중에 이게 도대체 해결을 못해서 숨도 못 쉴 것 같으니까, 그때 같이 갔던 이제 간사님하고 함께 갔던 선교사님이 이제 두 분이 저를 이렇게 막 붙잡고 막 주물러 주시면서 기도를 막 하는데 제가 막 눈물이 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왜 이렇게 눌리고 이게 해결이 안 날까요?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인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 좀 숨 좀 쉬게 해주세요.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고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고 나서 1시간 정도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이게 뭔가 확 풀리는데요. 자유함이 뭔지를 그때 깨달았어요. 피부로 눌림을 누렸고 그 다음에 피부로 자유함을 누렸어요. 제가 그때 알게 된 게 뭐냐면 영적인 사실은 진짜 있는 거구나. 거긴 또 피부로 느꼈고, 영적인 눌림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갉아먹는지를, 둔하게 하는지를 깨닫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린 자들을 주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을 제가 그때 확실하게 확신을 얻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지금 잠들게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을 눌리고 있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도대체 헤어나지 않는 그 영적인 잠을 도대체 깨우지 못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거기서부터 깨어나기 원하시고요. 주님 앞에 서기 원하시고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기를 원하세요. 목사님, 제가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거기서부터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제 마음속에 눌림이 있어요. 기도가 안 됩니다. 이 해방시켜줘서 다시 입술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럼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목사님, 제가 도대체 제 마음속에 있는, 제 머릿속에 있는 이 복잡함이 해결이 안 됩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주님, 저를 붙잡고 있는 이 복잡함과 이 눌림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뿌리를 캐달라고 주님 앞에 한번 울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세요. 해결될 때까지. 여러분의 목소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깨어있는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큰 은혜를 가지고 이 길을 건넜던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들도 오늘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큰 자유와 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